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을 한 번씩 익숙한 얼굴도 있고, 너무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너무 예쁘고 제가 지금 유치부에서 지금 설교하다가 왔는데 정말 어른다운 어른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영적 미니멀리즘,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지금 제가 개역 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오늘의 주제는 영적 미니멀리즘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넘쳐나는 과잉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미니멀리즘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는 절제를 의미합니다. 이 절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뭔 줄 아시겠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결실이에요. 그래서 열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변화와 성숙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우리가 거듭났다고 지금 본 어게인을 했는데 과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시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안에 열매가 없다면, 열매로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조금만 주인 되시고 내가 아직도 많이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수록 인격적인 변화, 그다음에 성숙이 되어져 가는데 오늘 이것이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삶에서 절제를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 절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모습을 통해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좀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당시 고린도 근교에서요 2년마다 고대 그리스 4대 경기 중 하나인 이스미아 경기가 열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주 매우 친숙했던 이 스포츠의 축제의 모습을 빌려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진리를 지금 전달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 10개월간의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단 며칠간 학자들이 보통 5일이라고 말하는데요. 단 며칠간의 경기를 위해 음식을 엄격히 조절하고요. 사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으며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그 삶에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요소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이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투영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렸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인 우리 또한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욕구를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보상의 가치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왜 이토록 올림픽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걸 왜 금메달을 받아야 될까요? 명예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원히 나오는 자기 죽을 때까지 나오는 보상도 있을 거예요. 보상이 없는 건 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핵심 바로 보상의 가치에 있는데요. 세상의 선수들이 얻으려는 그 면류관은 결국 시들어 없어질 것이지만 그 예전에 그 면류관 씌워주잖아요. 그거 풀로 만든 거거든요. 잎사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그 경기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자신을 1년을 10개월 이상을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면 얼마나 절제하고 자신을 통제해야 되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한 삶의 유익, 제 삶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신앙의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삶에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절제라는 한자어가요, 잘 아시겠지만 마디절과 제어할 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대나무마다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대나무 마디가 성장을 조절하며 나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렇듯이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마디처럼 끊어 조절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자기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통제하며 균형 있게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말의 절제, 식욕의 절제, 시간 사용과 미디어의 사용의 절제, 그다음에 물질 사용의 절제는 물론이고요, 때로는 섬김의 열정조차도 지혜롭게 절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절제가 너무나 참 어려워요. 절제가 되는 사람은 놀지도 말아야 됩니다. 절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의지가 엄청나게 약해요. 여기서 의지가 강하고 나는 한다면 죽어도 한다 이러는 분들이 100분 중에 한 분이 계실까 말까요? 오죽하면 작심삼일 이런 말도 있어요. 의지는 약하고 또 내 안에 감정은 또 조절이 안 돼요. 사실 이 감정이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언스테이블하잖아요. 그리고 욕심과 욕망은 끊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대체 온전한 절제가 불가능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요, 단순히 그래서 본능을 눌러라, 억압하고 금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헬라어 엔크라테이아는 내면의 힘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상태, 곧 어떤 욕망과 욕심과 감정과 충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여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힘이 뭐예요?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절제는 무조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거룩한 목적을 이루에 나 자신을 바르게 다스릴 영적인 힘입니다. 이는 성령 아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여러분 바로 세우셔야 되고요, 나의 욕망과 감정, 행동을 복음에 맞게 재정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절제가 됩니다. 저는 나이가 좀 여러분들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손주가 벌써 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에도 사실 절제가 잘 안 돼요. 절제만, 제가 여러분 나이에 절제를 어떤 것을 했으면 아마 제가 훨씬 나은 생활을 지금 인격적으로나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보니까 아직은 너무 기회가 많다, 앞으로 창창하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선포하겠습니다. 자, 결국 성경적 절제는 영원한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제를 못해요. 내가 미디어를 더 하고 싶은데 그냥 하지 말자 이러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에 순응하고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어떤 거룩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성령님 안에서 다스려지고 균형이 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꽤 많이 살았는데도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 전부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하늘나라가 있지, 천국에 내 집이 있지, 천국에 내 소망이 있지, 그래도 자꾸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이게 전부야, 여기서 잘하면 돼, 자꾸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면 정말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확장과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적과 이 목표를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 목표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건요, 거룩한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마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가잖아요. 어디론가. 그렇죠?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 훈련을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대충 시간을 그냥 보내면서 흘려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뒤에요, 반드시 그 결과에 따른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는 이 시간들이, 에너지들이요, 그대로 10년 뒤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그 공부의 열매가 10년 뒤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삶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돼요. 빨리 월요일이면 나 주말 빨리 돼야지. 우리 휴식 갔다가 주말 되면 다시 다음 주 주말 돼야지. 이렇게 보내시면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승리를 위해 다투는 운동선수처럼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절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시고 어떤 시간을 사용하시고 어떤 곳에 내 감정을 사용하시고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시느냐가 10년 뒤에 여러분의 열매로 나타나서 지금 여기는 같이 있지만 10년 뒤에는 이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엘레멘터리 스쿨 때 생각하면 저 시대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1학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이 같은 곳에서 공부했는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그때 어떻게 절제하지 않고 혹은 절제하고 살았냐. 거기서 열매가 이 땅에서도 맺어져요. 이 꼭 천국 가서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우리의 나아갈 영적 목적지를 계속 흐리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을 보면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0대는 뭐 10마일로 가고 20대는 20마일로 가고 30대는 30마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60이 다 됐는데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60인데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때는 그냥 저냥 갔어요. 40대 때 왜 이렇게 좀 그러지? 50대 때 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 40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나마 늦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되게 빨리 허비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낭비돼요. 그리고 물질은 여러분들 돈 없으시죠? 청년부니까 있어도 없어도 무의미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자,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뭘 자극해요? 본능을 자극해요. 더 많이 즐기라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유혹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관계나 취미, 세상적 성공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들이 결국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전서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래요. 자, 세월을 아껴야 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0대 보면은 저 한참 어릴 때 지금 너무 빨리 간다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세월을 아껴야 할 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절제는요,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태도이자 거룩한 훈련이에요.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는데 진짜 훈련하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3가지의 절제를 한번 볼게요. 절제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식욕의 절제도 있고 절제가 많은데 제가 3가지만 오늘 여러분들 지루하면 안 되니까 3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절제가 영역이 중독입니다. 중독. 자, 중독은요,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예요.
영적 미니멀리즘에서의 절제란 단순히 어떤 걸 덜어내고 끊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 문화에 빼앗겼던 내 마음의 주권을 다시 성령님께 드리는 거룩한 질서의 회복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켄싱턴 거기서 마약거리 가신다고 하는데 불쌍해.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하지만 우리도 지금 중독 가운데 있어요. 사실 우리 대다수가 다양한 형태의 중독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제가 이제 클리니컬 사이코테라피스트를 했으니까 제가 20년을 멘탈 헬스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오는 중독 환자들은 대부분 뭐예요? 서브스턴스, 마약, 알코올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술이나 담배, 마약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침에 커피 한 잔, 그 다음에 운동, 미디어,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심지어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해.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관계가 너무 중요해. 관계에서 나는 페일하고 싶지 않아. 이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사역 이런 것도 중독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본인들만 아실 거예요. 자, 중독은요 단순히 얼마나 자주 나쁜 것을 하느냐가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만약에 일상이 안 돼. 일상이 무너져. 그리고 꼭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하게 돼. 그러면 이미 우리는 중독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커피를 한 달 동안 혹시 안 카페인 중독, 그 카페인에 이제 알러지 있는 분 말고 커피를 좋아해. 근데 한 달 동안 커피를 안 마시는 분 계세요? 안 마셔도 된다. 자, 이러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횟수가 내가 매일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중독입니다. 자, 미디어 1시간 이내로 하시는 분 계세요? 하루에? 핑계는 많아요. 설치할 것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 여러분 중독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배를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줄여서 살자, 덜어내자 하는데 지배를 보실 때 여러분 지배 볼 때 내 옷이 봄, 여름, 가을 입을 게 딱 한 가지씩밖에 없다. 아니면 작년에 입지 않았다. 벌써 작년에 입지 않았고 이런 옷들이 많다. 가방, 신발, 여자분들 액세서리 또 뭐 있죠? 화장품 이런 거 많죠. 그러면 뭐예요? 쇼핑 중독이죠. 필요 없는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앞에 적어도 2-3개씩은 중독에 지금 노출되고 있다. 뭐예요? 결국 절제를 못했다. 내가 운동화가 있는데 운동화를 또 살까 말까 결국 산다.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그래서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선한 일들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많은 이들이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아주 극단적인 것만을 중독이라고 정의하고 안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중독의 본질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에 만드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방해하는 것. 그래서 우상이면 중독의 통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아니면 남성분들, 내가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교회는 가는데 내가 지금 저 운동을 하러 오늘을 이겨야지 아니면 저 신상이 나왔는데 저거 난 빨리 가서 사야 되는데 예배가 잘 안 드려지네. 이런 뭐예요? 중독이죠. 그래서 아무리 유익해 보이는 것이라 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멘탈 헬스에서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처방해 주는 것도 운동을 해라, 유산소 운동을 해라.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이렇게 없앤다. 세라토닌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도파민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3마일씩 매주 4일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해왔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이 중독이 됐어요. 좋은데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저의 스케줄은 운동으로 이게 점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미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미팅을 갑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를 한번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을 살짝 이제 조금
접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건데도 이게 무언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이 거기서 집중이 돼야 된다면 이미 그건 여러분 중독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요 중독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더 앞으로 나서 하나님과 긴밀한 독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 내가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것도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 그것도 중독. 사람 중독, 관계 중독. 안 만나면 내가 왕따 당할 것 같고 안 만나면 뒷담화 할 것 같고 안 만나면 조금 더 친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그거 중독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중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되지 못한 작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다 그래요. 네,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거는 또 마음만 먹으면 끊으면 끊지. 근데 한번 해보세요. 못 끊어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괜찮아. 나는 아니야.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안 돼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끊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반복되고 습관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의지로 이미 어떻게 해요? 제어할 수 없어요. 죄의 가속도가 확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삶을 잠식해가는 진행 과정이며 중독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뇌과학자는 뇌과학자들이요 이런 중독의 원리를 도파민 시스템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특정 자극이 계속 반복될 때 뇌에서는 더 강렬한 쾌락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도 만족해요. 그렇지만 뇌가 그 자극에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강해지고 빈번하게 자극을 원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커피를 처음에는 내가 티네이저 때부터 시작해서 한 잔 정도만 마셨는데 마시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마셔야지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결국 뇌의 어떻게 해요? 보상 회로가 왜곡돼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는 자신의 주권을 성령님이 아닌 욕망에 내어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금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습관이나 의지의 문제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독이 된 무엇인가가 있으면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 똑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단이 여러분과 계속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영적으로 끊어내셔야 돼요. 절대 인간이 내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중독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묶어두는 어둠의 결박이에요. 그래서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정말 의지나 결심 이런 거 안 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신만이 아는 중독이 있으십니까? 미디어 중독, 식욕의 중독, 뭐 절제 안 되는 거, 절제 안 되는 부분이요. 이것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나는 이런 절제를 못해서 이제 중독의 수준까지 갔습니다.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충동과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믿음의 공동체도 같이 나누셔야 돼요. 나 커피 중독이야. 이것도 나누셔도 돼요. 나 알코올 중독이야.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절제를 함으로 중독의 단계를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영역 시간 재배치입니다.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찔리는 거예요. 승리를 갈망하는 선수는 결코 시간을 흐르는 대로 그냥 1초도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촌각을 다투어서 사시는 분하고 그냥 대충 사시는 분이랑 10년 뒤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표가 선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하루를 누구보다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설계합니다. 우리같이 여러분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여러분들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여러분들의 그 청년 시절은요. 저도 겪어왔어요. 저도 몇십 년 전에 겪어왔지만 만날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 많을수록 내가 뭔가 인싸라고 그러나요?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즐기고 싶은 일도 많아요. 가고 싶은 데도 많아요. 보고 싶은 영화도 많아요. 하지만 역설적이게 우리는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 바쁘게 살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하루를 쭉 하루의 시간표를 봤을 때 내가 여러분 혹시 그 가계부라는 거 쓰십니까? 가계부를 쓰면 진짜 놀라요. 헉, 내가 돈을 여기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시간에 11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시간에 11조. 24시간이면 자 산수를 해봅시다. 24시간에 시간에 11조는 몇 시간입니까? 어머나 강한 용사분. 24시간에 11조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시간 40분. 여러분 예. 제 설교가 좀 졸리요. 자, 2시간 40분의 시간에 11조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면 나머지 시간 하나님이 24시간, 26시간으로 늘려줍니다. 내가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사용하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먼저 바치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을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24시간인데 27시간이 됐네.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 제가 하루 아팠어요. 그러면 하루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컨디션이 무척 좋았어요. 정신도 좋고 마음도 좋고 육신도 좋고 이러면 하루의 일을 막 3가지 4가지씩 막 하면 한 40시간으로 살아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의 11조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분주해요. 맨날 뭐해? 바빠?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바쁘십니까? 정말로 바쁘십니까? 자, 본질보다 눈앞의 즐거움을 끌려다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늘 삶의 어떻게 해요? 뒷순위로 물려가요. 우리 여러분들 그 김연아 선수 아실 거예요. 그분은 뭐 계속 한동안 오랜 동안 뭐 자기 놀러 다니고 뭐 친구 만나고 이런 그 여러분 같은 그 청년 더 어린 청년 시절에 그런 어떤 욕구를 다 참고 통제하고 절제를 해서 우리가 다 여왕으로 떠받는 지금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시간을 재배치해 보세요. 하루를 내가 오늘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둘 것인가 재배치라고 남은 시간에 혹시 미디어를 하실 건 하시고 친구를 조금 만날 건 만나고 그렇게 가셔야지 10년 뒤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지 좀 이렇게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재배치하는 게 치열한 과정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목표가 분명하면 이 시간에 재배치하면서 여기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데 내가 지금 이 친구 만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어쩔 때는요. 선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밖에서 상담을 할 때 케이스를 오픈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 되신 분들을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에 끝냈는데 그분이 또 연락이 오셨어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 한 번 더 봐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제가 바로 캔슬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하신 것과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아닌가를 항상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요. 단순히 잠을 줄여 시간을 절약하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헬라 원문의 의미는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기회를 살아. 시간이 곧 기회입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나 내 그냥 자아가 이끈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게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시간을 훈련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절제입니다. 시간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딱 잡고 우리가 통제하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911 있을 때 여기 있었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참 두렵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이 들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곧 우리 인생 그 자체예요. 누가 그러죠? 내가 어저께 오늘 먹은 게 내 인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간은 여러분들 어제 사용하시고 그제 사용하신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라면을 덜 먹으려고 그래요. 내 인격이 라면 같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라면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보면 내가 그것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요. 내가 아내에게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해. 내가 아기랑 가장 많이 사용해.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미디어의 어떤 그 연예인들의 시간을 많이 사용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팬으로서. 그렇죠? 자, 그래서 절제는요, 안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 안 할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포기예요. 절제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절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어떤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 그다음에 목적 없는 만남, 그냥 만남, 과감히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워낸 자리에 말씀과 기도를 채워 넣으셔서 정말 우리의 그냥 바쁜 삶에서 방향이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청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쩌면 조금 더 나아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청년 때는 너무나 시간이 많은 것 같거든요. 죽음이 별로 가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플라잉 해 갑니다. 시간이 금방. 자, 절제는요, 그래서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나를 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시간 주님 안에서 시간을 새롭게 배치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힘차게 한번 시간을 재배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절제 영역, 감정과 말의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 슬픔, 기쁨 같은 감정을 다 표현하세요. 예수님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인간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가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이 문제는 뭐냐면 감정 자체가 아니고, 감정을 느껴도 돼요.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에요. 자, 분노나 서운함 같은 감정은 결코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감정은 반드시 밖으로 배출될 통로를 찾는데 그 1차적인 통로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아주 날카로운 그런 감정은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혹 친구들 중에 말을 할 때 네거티브한 거, 부정적인 거를 막 하시면 이 안에 마음에 쌓여 있는 게 그런 것들인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마음에 쌓여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절대로 잠시는 속일 수 있어요. 잠시는 나 감사하지 이럴 수 있는데 조금만 5분, 10분, 1시간 대화하면 자기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실언을 해요. 그렇죠? 내가 sorry, 의도치 않았어. 아니면 욱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별명이 욱녀예요. 저 회사를 다니면서 욱해가지고, 근데 내가 욱해서 본심이 아닌 말이 나갔어. 나 이거 본심 아니야.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요, 그 말이요, 자기를 가르쳐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감정이 입이라는 문을 통해 정직하게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의 절제는 결국 마음의 절제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냐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들 마음의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 팀켈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되고요.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부정적이 들어온 거, 내가 섭섭해, 속상해, 슬퍼, 화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면
그때 그걸 들여보내는 게 누굴까요? 성령님인가요? 사단인가요? 100%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선하셔서 그렇게 부정적인 걸 하실 수가 없어요. 사단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저는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마음을 주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훨씬 나아집니다, 여러분. 그냥 그거를 막 묵상하고 음미하고 하룻밤 이틀밤 갖고 있어서 내가 키워내고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절제,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준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요, 여러분 2번만 하시면 그게 훨씬 나아져요. 그런데 기분 나쁜 말을 딱 듣자마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 안에 원래 우리는 악한 게 있잖아요, 본성이. 그래서 그 안에 걸로 딱 자석이 붙어요. 그래서 야, 제가 이러니까 그렇지, 이 말을 가져다 여기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절제,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유독히 분노, 열등감을 느끼면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의 평가나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화를 참고 그냥 인내하자 이게 아니고 내 방향을 좀 점검하시고요. 내 마음의 절제를,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절제하시고 거기서 다시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입술로 어떻게 해요? 선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의 절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요, 생명을 살렸다 죽였다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데 딱 왔는데 갑자기 어떤 말을 툭 던졌는데 슉 확 무너져. 더 살고 싶지 않아. 더 디프레스돼. 그러거나 아니면 누가 안 좋아하는데 여기 공동체에서 왔는데 한마디 가볍게 했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좀 회복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지혜롭게 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절제를 하셔야 돼요. 말을 하시지 마세요. 예, 그리고 말을 얘는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한테 보내세요. 자, 말씀 마지막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중독, 시간, 감정이라는 3가지의 그 말의 절제 영역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에서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이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영적 미니멀리즘이 필요해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단순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밖에 탁 나가시면 쟤는 그리스도이냐 라는 말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 시절 보낼 때 미디어 중독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삐삐 스마트폰, SNS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제 아들도 이미 이제 결혼을 해서 뭐 이런데 안 된 게요, 어느 시대보다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여러분들 살고 계세요. 1초마다 쏟아지는 자극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야 하는 여러분의 고단함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너무 살기가 힘든 거 알아요. 옛날에는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어도 다 취직이 됐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직이 됐어요. 지금은 취직이 안 되잖아요. 혼자 벌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빚이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뭘 믿냐면요, 이 치열함, 이 가장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다는 걸 믿고 있어요. 강한 용사만 봐도 그래요. 이때 이 화창한 날씨에 이 5월에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한 게 얼마나 영적으로 승리했는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오신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대신 싸우시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자신의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뭐라 했냐면, 절제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즐거움을 적절한 정도로만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즐거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다스린 죄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절제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할까 격려할까 여러 가지 설교의 제목들이 많았지만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청년 때 절제를 못한 부분이 가장 후회가 됐고,
나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후회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께 절제라는 인생의 선배로서, 목사가 아니고 인생의 선배로서 조금 더 절제하십시오라고 여러분께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요 결코 우리를 억누르는 결핍이나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에요. 지금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요, 주님께서 주신 절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평온하고 깊이 있게 하고 그런 평강을 길로 가는 정말 축복이에요. 조금만 줄이고 덜어내면 훨씬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덜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만남, 말, 시선, 이거 다 미니멀리즘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삶이 가벼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다 있으신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이나 미디어 모든 거를 덜어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요, 더 클리어해 보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절제가요,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난 포기야. 난 의지가 원래 약해. 그리고 내가 지금 중독돼 있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혼자 할 수 있고 나는 뭐 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령님께 의지하시고요.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내가 미디어를 5시간 했으면 4시간 반만 해보겠다. 이번 주는 내가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썼으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면 조금만 절제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욕심부터, 조금 더 욕망, 욕심 이런 것부터 내려놓고요,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면 여러분은 정말 그 절제를 통해 나를 재미없게 가두는 감옥이 아니고 나를 진정 자유케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여서요, 우리 앞에서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